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7일 월요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봇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 또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들어와서 계속 성막과 그 성막의 의미와 번제단과 성막들 어제 본문이었고요. 오늘은 에봇 계속 이 제사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봇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제가 들었던 감동이 이 에봇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이게 너무 강의식이고 나아가 우리가 다 에봇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봇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 그림으로 함께 설명드리고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짭니다. 나아가 이 견장이라고 그러죠. 견장에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들을 새겨서 6 이름을 한 보석에 다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겨서 그 견장같이 금태에 두리고 또 이 중간에 12가지의 보석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안에도 또한 각각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는 그러한 에봇 제사장의 옷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장에도 또 가슴팍에도 사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호마노가 어떤 의미이고 이
이스라엘의 그 보석을 상징하는 그 한 가지 보석이 어떤 의미이고를 공부하다가 제 마음에 이거를 나누는 것보다 이 어제의 말씀, 이 제사장의 역할과 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에봇, 제사장이 있는 옷의 에봇의 목적이 먼저 2절에 나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첫째,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위함입니다. 왜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여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자 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의 1번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제물의 안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단절이 없도록 하는 것,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화해시키는 역할이 제사장의 1번 역할입니다. 그 방법이 제사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결국 예수님, 오실 예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실 예수를 대변하는 제사장들의 겉모습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도 하였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어제 본문 27절, 20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것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1번 루틴은 물론 제사가 있을 때 제사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매일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건 여호와 앞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24시간 1초도 끊이지 않고 이 등불을 밝히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봇을 입고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감람으로부터 짠 순수한 기름은 카티트라는 짜지다라는 것으로 우리 요즘 말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그 기름에 짜진 첫 기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이 제사장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불은 이 여호와 증거궤 앞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불, 메노라라고 하죠. 그것은 대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등불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증거궤, 여호와의 보좌, 그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비추는 것이 이 등불의 첫 번째 또한 목적이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도 이 등불이 앞을 비추고 있다. 이 등불 앞에는 보좌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성령님을 모셔서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밝혀주시고 그 계시하여 주신, 그 조명하여 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결국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옷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함을 통해서, 나아가 그들이 밝히는 불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심볼과 다양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감동은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으로 부름바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깨와 몸에 이스라엘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서 모든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 행위를 할 때마다 내 양 어깨,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된 나라 이스라엘이 있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구나. 아, 오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 주시겠구나. 오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안수할 때마다, 제물에 안신할 때마다 오실 예수가 이 제물로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겠구나.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맨날 등불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이 에봇을 입음으로 통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실 예수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이나 이후나 예수님 말고 구원에 이르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구약의 성도들조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을 잘 모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등불이 끊이지 않게, 우리 삶의 여정에서 성령님의 등불이 끊이지 않게 잘 관리하고 그 순결한 기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으려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소명이라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은 에봇, 즉 우리가 영화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님을 모시는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오늘 2022년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의 메인 역할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 세 번째, 이 성령님의 임재를 내 삶에 간직하려고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항상 간직하는 것. 이 세 가지 제사장의 책무를 오늘 이 월요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애쓰시고, 또한 실제로 지키시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제사장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장적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영적인 에봇, 실제적인 에봇을 입음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출애굽기 27장의 제사장들의 첫 번째 책무였던 그 하나님 앞에 등불을 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그 임재를 잃지 않는, 항상 내 앞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므로 통하여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세 가지 충무를 다하는 오늘 월요일 하루, 이번 주, 아니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